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벽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화면을 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23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오늘은 어떤 예배가 거짓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즉 유다 지방에 계시는데 유다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사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로 가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밟기조차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혹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갔다는 거죠. 사마리아 땅을 잘 보시면은요, 서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요단강 쪽으로 갔습니다. 요단강 쪽으로 가려면은요, 요단강을 2번 정도 건너야 합니다.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던 그런 경로였습니다. 돌아서 다니는 길은 멀기도 했지만 해발 고도 차이가 심해서 굉장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거리도 짧지만 매우 편리한 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원수지간이 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북쪽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아수르의 한 관할 지역으로 두면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겠고, 그래서 서로 피가 섞이게 된 사마리아 민족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편지를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했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도 꺼려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이방 도시들로 구성된 그런 이방인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지역을 통과할지언정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대 지역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던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우물은 세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세겜 부근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창세기 33장이 그 배경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요, 야곱이 쌍둥이 형인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난 생활을 하죠. 거기서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세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은 세겜을 그냥 통과하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세겜 부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구입한 땅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왔습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간에 물을 깃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복장이나 생김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것이 그렇고요. 둘째,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이 그렇고, 셋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랍비는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하지 말 것이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말하지 말지니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론이고 유대인 여자도 그렇고 심지어 아내라도 길거리에서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랍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깨고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다시 한 번 더 크게 놀랍니다. 본인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선지자급 정도 되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을 했던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어깨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세겜의 지형이 사람의 어깨처럼 생겼습니다. 세겜의 남쪽과 북쪽에는 산이 있었는데요, 북쪽에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 그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온갖 모함을 해서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렇지만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몸을 돌려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속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 끝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단과 남쪽 끝에 있는 이 베델 두 군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이것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자신들이 따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세우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으면서 예식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마리아 민족이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심산을 성산, 거룩한 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민족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소수민족입니다.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정도는 지중해 쪽에서 살고 있고 500명 정도가 그리심산 부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제일 앞쪽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바로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유월절이 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양을 잡으면서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되어도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인 혼혈민족이라고 경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요,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그 혈통을 그대로 쭉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본인들끼리만 혼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1800년 이상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활했기 때문에 피가 다 섞였습니다. 피가 섞여서 혼혈민족이라고 무시하고 경멸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2500년 이상 피가 섞이지 않았고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혼혈민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궁금했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한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물론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본질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은 불에 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아랍인들의 황금 기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휘장은요,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던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 놓은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야죠. 또 이 휘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폭이 한 9m 정도 되고 높이가 14m, 넓이도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상징이었던 지성소는 어디까지나 상징이었을 뿐이고 예수님 자신이 실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친히 휘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1년 12달 365일 매일 매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예배의 장소는 모든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어느 특정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과 진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유대인들의 표현법 중에 241의 중언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요즘 수사학에서도 그런 표현법을 사용하는데요, 한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로 말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고통과 임신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진실된 영, 진실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라는 말씀은요, 23절에 나오는 참되게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영,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다고만 해서 저절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요, 일하다, 종이 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친히 본이 되신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일평생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을 머무셨다는 것은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릇을 사용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틀이나 머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때 함께하는 힘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외된 곳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파격적인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했습니다. 곧 이때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처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혹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혹은 부모로, 혹은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섬기면서 생활하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요, 예배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건 여러분의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그리고 직원, 그 누구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존중하는 자세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곧 이때라.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참된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일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일평생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자들을 늘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 함께하는 힘을 발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